우리가 행복의 척도를 보통 돈에다 두고 건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잣대를 거기에 대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은 사람 전부 뭐 하고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건강한 사람 전부 뭐 하고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그건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지.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좋지요. 또 몸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좋지요.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행복의 척도, 행복의 기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고 만족케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찾아내야 조금 돈이 부족하고 몸이 좀 아프고 좀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요,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이 없거든요. 응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내 응답 받았는데 뭐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근데 결국 내 개인 응답이 늘 약하다는 것이죠. 응답인가 아닌가, 또 응답 없어 그냥 세상 거 자꾸 대리 만족하면서 그 응답으로 대신하면서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뭐 악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만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알겠는데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에 해결된 답인데, 어떤 문제 안 되는 답인데 아직은 복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은 맞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역시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나의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도 안 되잖아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 행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그 증거하는 현장이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면 당연히 전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도를 한다는데 바른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리스도만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직은.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계속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구원받을 자가, 복음받을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자 분명히 숨겨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전도하면 자꾸 무슨 끌어다가 예배에 참석시키는, 이제 그걸로 전도의 모든 게 생각한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왔다가 얼마 있다가 나가버리고, 분명히 내가 데려왔는데 뭐 다녀보니까 뭐 자기 생각 안 맞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많은 전도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야. 오늘 성기도 보면 사도 바울팀이 전도 현장을 좀 겪고 있거든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게 전도한다.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거죠.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전도만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 원리는 너무 쉬운데 우리가 그 원리라는 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잘못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도가 되면 나도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인데, 우리 자립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응답도 잘 안 되지요. 전도도 안 되고 있죠. 복음도 잘 모르죠. 이게 자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립이라는 걸 돈 많고 교회 같으면 수가 많고 이게 자립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수가 많아도 자립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렇죠. 돈만 많으면 자립이 아니에요, 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주냐에 따라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자립교회입니까? 자립교회입니까? 저는 자립교회라고 믿거든요. 수가 많아놓고 자립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 상태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자립한 교회라고 보거든요. 물론 빚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숫자는 많지 않고 아직도 뭐 대출금이 있지만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 있는 교회거든요. 앞으로 전도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요. 제가 계속 그쪽에다 포커스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따라 나오면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복음 가졌다면 그러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쓴 전도 책자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분도 너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부교육자를 들 때에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자분이.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아. 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양반에게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한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 간증이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교회 앞에 가고 돌아오고 가도 한 번도 누가 앞에서 뭐 주보를 나눠주고 한복 입고 뭐 안내를 하는데 자기한테 옆에서 전혀 두란 말도 안 들으래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다시 들어오고. 너무 몇 번 하다가 그래서 늘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나도 교회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게 안내한 사람이 그때서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교회를 들어왔다잖아요. 그렇게 준비 하나님께 예비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사람을 붙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한 명도 교회를 심지어 교회 앞에 갔는데도 안내한 사람이 자기 교인들만 들어오라 그러지 뭐 옆에 서 있어 들어오라 말도 안 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간증한 걸 보면서 하나님 다 준비한 대로 그걸 못 찾고 있구나. 우리 생각이 좀 딴 데 있구나. 우리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응답도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말 같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다 그래야 돼.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연결된다면 그게 전도무이잖아요. 내가 어떤 장사 소환이 잘 되고 어떤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오늘날 내가 됐다라고 고백하면 그보다 큰 은혜가 있어. 딱 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다. 내 응답은 전부 다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보이니까 잘 살지 뭐 잘 되고 있지 보니까 뭐 좀 부족한데도 다 자신감이 있지 담대하지. 그러면 그냥 겉으로 막 없는데 있는 척 안 가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에 확신 있는 거랑 다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말하면 담대하고 자신 있고 뭐 거짓말이 아니고 화세가 아니고 정말이구나. 너희는 그때 관심 있지. 저 사람 뭐가 있기에 저렇게 내볼 때는 배운 것도 짧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저럴까. 관심 있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감동될 만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큼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전도에 좀 관심 가지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요 신앙생활. 뭐 다른 거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응답도 없으면 뭘 한다는 겁니까? 응답도 없이 봉사하고 원신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진짜 응답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마지못해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오래 못 가는 거죠.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들 건들죠. 그러니까 시험 당해가지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막말로 뭐 자기보다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요. 전부 다 자기 시험이죠. 그래서 핑계대지만 전부 자기 시험이에요. 근데 한 명도 거기 가다 내가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구나, 내 응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닥이 바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 팀이 최초로 이제 선교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지 뭐 중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분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르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야만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할 때요, 선교나 전도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의 기도고. 근데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이제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시작을 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낙심해가지고 뭐 예배드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금식한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보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서 얼마나 확실한지.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딱 그 이름까지 찍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정도까지 이제 영적으로 들린 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뭐 직업 바꾸거나 할 때도 정말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때까지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 받으려고 뭐 내 욕심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갈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도 따라 세웠지만 성경 최초의 성사 파송을 한 겁니다. 성사 파송식이죠.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놀랍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일을 정말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정말 기도해서 성령 역사를 봐야 돼요. 물론 목사 옆에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는 본인이 받아야 돼요. 또 그렇다고 당장 뭐 성령 받으니까 잘 떼고 뭐 형통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뭘 하게도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믿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라고 이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그야말로 저주의 재앙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또 노예를 있다가 또 나의 누명 쓰고 감옥 가냐, 그것도 무슨 더 좋아져야 되는 감옥 갑니까? 그 앞에 보니까 노예로 있는 동안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형통했는데 왜 또 누명 쓰고 감옥 갑니까? 이게 하나님께 장차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말이죠. 그 서밋이 단순한 서밋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기 위한, 세계 보험하기 위한. 근데 우리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또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 갑니까?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셉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왜 전혀 모르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워서 흉년들어서 소문 듣고 할 수 없이 애국까지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곡식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총리로 딱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죽이다가 안 되니까 노예를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딱 서 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보면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것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응답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응답 받고 했으면서도 말이에요. 눈에 보임까지 판단해버리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게 평소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눈에 보임까지 판단하는 거죠. 눈에 보인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이 보이고요, 사실이 보이고요, 그 진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답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근데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다. 자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죠. 이게 문제거든요. 진짜 대한민국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구 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만 해야 돼요. 얼마나 막 극으로 막 서로가 양극화되고 싸우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인데 기독교인들 왜 나서서 그렇게 극으로 빠져가지고 나는 그거 좀 못해. 정말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라도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다 우리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할 생각 않고 나와서 나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못 세우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민족을 못 살리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런지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도 목사들이 말이죠. 다 모여서 말이죠. 전부 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파고 복음 팝니다. 하나님 팝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하시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 아는 사람 또 뭐 어떤 그런 확신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진짜 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생각하면 정말 내가 눈물 나와요. 야, 이 나라 큰일 나구나 이게.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지연, 학연, 어떤 파벌 이런 것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왜 우리가 일제에 당한 줄 아십니까? 그 당파싸움 아닙니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데 뭐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뭐 나라를 혼란케 한다면서 그렇게 말은 대신들 막 밀어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민족이 이렇게 일본에게 30년 동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당파가 지금도 남아있어. 세상으로 오면 한국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또 남한은. 여기서도 뭐 영남, 호남, 또 남북, 또 이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갈 찢겨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건 치유가 안 돼. 복음으로 하나가 된 치유해야 돼. 그거 하나 감싸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하나 감싸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살리겠습니까? 앞으로 북한도 열리면 북한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도 내가 볼 땐 하나님 마지막 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아마 하나님 방법으로 북한 문 여실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살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에 와요. 그래 와서 신학교 와서 훈련 받고 막 그러잖아요.
남해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서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배운다니까요. 전도와 복음을. 그리고 자기 나라 가서 하고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신학생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 친구는 그냥 벵글라데시에 근데 그 나라가 완전 무슬림이라. 무슬림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잡아다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저 예수 좀 기도해달라.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 오기를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데 죽음인들 뭐가 문제겠어. 다만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땅에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복음이셔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군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로 기도를 하셔야 한다니까. 당장 응답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로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응답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받고 실루기아 또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런 네 군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이름이 그 땅 이름이 바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것은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지만 성령께서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도, 정확하게 만남, 정확한 장소,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여기서 누가 사는지 몇 명 사는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정보가 없었으니까. 지금 뭐 어떤 지역이 몇 명 살고 뭐 어떤 상태고 또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만 의지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바보지에 갔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복음 받을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그 저기 총독, 그러니까 노마 군인이죠. 총독이 이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총독 옆에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지금은 이제 무당급에 해당되는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 딱 그 지역을 버티고 있으면서 총독 옆에서 총독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무속인들이 자꾸 정치인들 보고 깨달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누가 내가 당선되겠냐 떨어지겠냐 심지어는 몇 표로 내가 당선되겠냐 여기까지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무당을 쫙 끼고 막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바탕이 무속 신앙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좌우돼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전부 떨어져야 돼. 무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런데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 장로까지 된 사람도 너무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말은 장로인데 전부 인본주의, 또 정치적인 것,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소망교회. 근데 이 양반은 전혀 그런 거였어. 안타까워. 그래서 나중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 서울시장 됐을 때 그런 말이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나를 서울시장으로 주셨사오니 서울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결국은 예수 믿는 도시로 하나님 믿는 땅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교회는 간호에서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지금 몇만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만은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항상 응답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시장으로, 왜 나를 대통령으로, 왜 나를 국회의원으로, 왜 세웠는지 그걸 발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래라. 그건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옆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못 듣게 방해했죠. 그렇지요. 당연하죠. 사단 역사인데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총독인데 말이죠. 내가 당신 말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초청하잖아요. 그 말하면 됐지요. 대부분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좀 나한테 와서 설명 좀 해보더라. 그래서 믿고 나중에 가르침까지 받는, 양육까지 받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입니까? 총독은 남대로 그 지역 최고의 뭐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자존심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두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에, 바보라는 섬에 머무르게 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있어야 할 것, 성경 보면 쭉 나오잖아요. 어떤 건 지나가고 어떤 것은 그냥 잠깐만 머물다 가고, 근데 어떤 것은 또 3개월간, 어떤 뭐 3주간, 이런 모든 것들이 야 여기서 좀 너무 시기 좋으니까 좀 이따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머무라니까 머물고 가라니까 가고 너는 그냥 지나가라. 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인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실제로 느껴져야 돼. 아, 성령께서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 만난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했으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 자요. 그러니까 못된 일만 다 골라서 한 이 거짓 선자 사단의 역사. 물론 거짓 선자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이 그 거짓 선자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 명령하죠. 그러면서 이 마귀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명령합니다.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그랬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딱 명령하니까 바로 이 박수엘로마가 속인이 되어버린, 맹인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전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나를 좀 인도해달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이요, 승리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마귀를 이용하잖아요. 그게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막 참혹하면 전부 다 마귀 역사.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라고 안 보죠. 저 사람이 원래 잘못됐고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받았고 그걸 이용하고 상처를 이용한 거죠. 상처는요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오늘 과거, 현재, 믿음을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과거는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끝내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과거가 상처가 오래되면요 트라우마가 돼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물론이다 내추럴로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진 게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 자꾸 그것만 강조하거든. 당연히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세뇌돼가지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인데 그만큼 트라우마가 무섭습니다. 나를 자꾸 붙잡자.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니까. 상처를 마귀가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는 오늘 모든 것들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는 다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딱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제 기도 좀 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여기 나온 대로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면 살거든요. 우리 단체가 워낙 복의 바람이 세니까 어지간하면 막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바람, 복음의 바람, 그리고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일도록. 그러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로군들 기도하죠.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복음의 바람을 일으킨 내가 주역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내가 여기에 기도의 응답받으면서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방법으로 정확하게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바람이 안 일고 있잖아요. 맨 뭐 쓸데없는 바람이 나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진짜 한국에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기도는 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가도록, 성령께서 붙잡히도록, 성령에 살아가도록 그러면 돼요. 이거 신앙생활 모든 것이거든요. 뭐 잘해보자.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좋은 말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 괜찮아. 어떤 문제 안 돼.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돼요. 그건 순간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전혀 이루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평안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주장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지금 모르는데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성령을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한때는 막 성령의 발이 일어나가지고 순복음교회가 막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희미해. 그러니까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한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성령도 몰라. 사실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은사하니까 안 돼. 진짜로 몰라요. 성령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적으로 살게 하시고 진짜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늘 이런 생각으로 24시 기도하면 돼요. 순간순간.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24시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여러분 있잖아요. 칠망대 그거 두고 잠깐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또 그 7주에서 하나를 딱 잡고 기도하시고 나이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나름대로 제목을 전부 늘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24시 됩니다. 근데 뭘 기도할지 모르게 생각이 안 나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면 그것만 자꾸 붙잡고 기도하지. 진짜는 기도 속에서 어려움 당해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지. 어려움 닥치니까 기도한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럼 맨 어려움 닥쳐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랍니까?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어려움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도를 찾아내야 한다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777자가 말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모델적인. 꼭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못 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 제목을 잡고 매일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종일토록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팀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한 번도 안 가본 그 현장을 갈 때 성령에 붙잡혀 정확한 만남, 인도, 장소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면서 늘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인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로 참된 응답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